오늘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네. 또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랜만에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함께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18장을 다뤘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18장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저거였습니다. 은혜와 구원의 확신. 그러면서 이제 확신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들을 나눴던 게 지난 시간들입니다. 크게 네 항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세 가지 항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습니다. 첫 번째 얘기 나눴던 것은 우리가 그 확신을 거짓 확신을 가지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는 또 확신이 주어진다. 그 확신이라는 것은 분명 가질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확신이 있다. 이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 다뤘던 것은 그러면 확신의 근거를 우리가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또는 어떻게 하면 확신을 더 이렇게 크게, 그러니까 더 확신을 더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가, 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때 얘기 나눴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절대 이제 우리 자신을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보면 안 되고, 이렇게 먼저는 우리 구원에 대한 그 약속을 우리가 먼저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 했고, 또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반드시 주신다고 했던, 믿는 자에게 일으키시는 그 현상들이 우리 안에 또 있는가, 이것을 또 살펴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실제로 우리 안에 뭐 크든 작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또 성화에 대한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났는가, 그래서 계속 성화를 힘쓰는 그런 우리 삶이 시작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을 때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좀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또 이것 역시도 동일하게 성경에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건데,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그럼 계시다면 그 성령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아들됨을 증거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아들됨을, 이 자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얘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에게 확실한 보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주목하면 우리의 그 확신이 점점 자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음으로 다 했던 거는 사망은 내용은 이겁니다. 그렇지만 확신은 믿음의 본질은 아니다. 확신이라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확신이 없다 하더라도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니고, 뭐 자기 스스로 뭐 확신하는 것 같다 하더라도 사실 그 사람이라고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믿음의 본질은 아니다. 그런데 유익은 있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사실 우리가 떠올려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확신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누리는 게 뭔가 좀 다를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먼저는 하나님과 이제 화평하게 된 관계라는 그 사실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 진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확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자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했고, 그래 하여서 세 번째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잘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일수록 더 자유함과 기쁨과 자원함으로 주의 일을 섬길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1, 2, 3항을 통하여서 확신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이고, 이제 오늘은 마지막 4항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4항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3항에서 뭐라 했습니까? 확신은 그 본질은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믿음의 본질은 아니라서 4항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확신은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다. 얼마든지 확신이 좀 사라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4항의 내용인데, 4항의 우리 전반부 내용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참 신자라도 구원의 확신이 다양한 방식으로 흔들리거나 약화되고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 이는 신자가 확신을 보존하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양심을 상하게 하고 성령을 탄식하게 하는 특별한 죄에 빠지거나 갑작스럽고 강렬한 유혹에 의해서나 하나님께서 자기 얼굴의 빛을 숨기시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조차 빛이 없는 흑암 속에서 거닐게 하시는 경우에 발생한다.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확신은 약화되기도 하고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한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방황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교회를 떠났다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기는 게 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이 일어나냐?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문장에서 저렇게 길게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자면 이런 식인 겁니다. 먼저는 소홀히 하거나 특별한 죄를 지었을 때, 소홀히 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앞서 앞에 2항에서 배웠던 게 뭡니까? 확신은 우리가 잘 다스리면 확신을 더 굳건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단들이 엄밀하게 우리에게 다 수단들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단을 소홀히 하면 당연히 확신은 점점 깎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확신을 충분히 자라게 할 수 있는 도구를 주셨는데 그 도구를 활용하지 않으면 당연히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거나 죄송합니다. 이거 안 띄워놓고 제가 열심히 설명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한 번씩 제가 문맥하고 어긋나는 얘기 한다 싶으면 눈치를 좀 주십시오. 혼자 열심히 하고 있었네요. 그래서 저렇게 소홀히 한다는 것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단들을 소홀히 한다는 것, 또는 죄를 지었거나 또 특별한 유혹들이 있었을 때 우리의 확신이 흔들리거나 때로는 날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이 사건 아니겠습니까? 시편 51편 다윗의 고백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언제 했던 고백이라고 합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꾸짖은 뒤에, 그 꾸짖음을 받았을 때 했던 다윗의 고백이 길지만 제가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럼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지금 없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고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은 이 다윗은 현재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내가 예전에는 분명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셨고 나를 구원하실 것을 확신했는데, 그 즐거움 안에서 정말 다윗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나라를 다스렸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그 마음이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거나 유혹을 받았을 땐 우리 역시도 확신이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 공감하실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말씀을 따로 찾아오지는 않았는데, 누구를 떠올리면 좋냐면 베드로를 떠올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정말 열심히 있었지만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 나중에 자기가 3번 부인하는 그 일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보면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다라고도 뭐 볼 수 있지만, 사실상 그것보다는 예수님께서 미리 얘기하셨던 대로 이루어졌었던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이 일 이후에 띠를 띠고 맨자처럼 나를 따라온다,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예견하셨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3번의 부인을 하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예도를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야 해서 베드로가 그 순간을 경험하고 다시 자라고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그 훈련 기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때로는 그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이전과 같은 확신을 가지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항의 두 번째 문장들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시와 믿음의 삶과 그리스도와 형제들을 향한 사랑과 마음의 진실함과 의무를 행하려는 양심은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적당한 때가 되면 성령의 역사로 인해 확신이 되살아나고 그때까지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받는다. 무엇이 핵심이겠습니까? 여기서는 저겁니다.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면, 우리가 17장에서 다뤘던 게 뭡니까? 성도의 견인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신 자는 끝까지 보존되게 하신다라는 걸 배웠는데, 마찬가지죠. 확신도 때로는 흔들릴 수 있지만 완전한 절망의 상태, 나는 절대 천국 갈 수 없을 거야 라는 식으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정말 조금의 인식도 없이 다 사라지는 그런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들어가 볼 것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파트,
이제 19장입니다. 사실 율법이라고 하면 일단 참 부담이 큰 것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일단 싫은 거기 때문입니다. 좀 약간 등한시하고 좀 차후의 문제 아닌가?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 약간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사실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만 딱 저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비슷한 말씀 많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아멘이지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구조 딱 살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율법은 좀 이렇게 약간은 하찮은 거구나. 약간은 좀 밀리는 거구나. 분명한 것은 율법으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건 확신한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역사가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것이 율법이거든요. 사실상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 율법입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세상 법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세상 법도 보시면 결국은 모든 법은 사람을 위한 거지 않습니까? 맞죠? 억울하게 피해보는 사람 없게 만들려고 만들어지는 게 법이고, 사람 자체를, 그 인격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법입니다. 물론 그 법도 한계가 있고 악법도 생겨버리기도 하지만, 그러면 그 법들은 결국엔 다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최초에 세워놓으신 그 법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이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때때로 뭐 이렇게 믿음 앞에서는 조금 밀리는 걸로 우리가 생각해도 되지만, 그렇다고 이 법, 우리가 배우는 이 율법, 성경에 있는 법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이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미리 생각하고 있어야 될 것들이, 염두하고 있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먼저는 이것입니다. 잘 보이십니까? 조금 더 글자를 크게 만들어 올 걸 그랬네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율법을 주셔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입니까? 예, 그건 아니죠. 범위가 다른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율법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이 점을 우리 좀 기억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율법도 있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복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도 있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얘기할 때 율법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어떤 겁니까? 복음은 약속으로 주신 겁니다. 사실 내가 이런 것을 하겠다. 사실상 그래서 그 약속을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주시면서 명령으로 주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인 것이고, 약속으로 주신 복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사실상 이제 구원은 이제 믿음에 달려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소유문답 3문에는 이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만들 때 같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사람들한테 가르치기 좀 편하게 문답서로 만들어진 것이 교리문답인데,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 우리 성도님들 한번 답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칩니까? 뭐라고 합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바와, 이건 뭐겠습니까? 뭡니까? 복음인 것이죠. 복음. 그리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가르칩니다. 뭡니까? 율법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근데 율법 이렇게 하니까 뭔가 다 이제 구시대적인 것, 옛날 것,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처음부터 주어진 것이고 사실상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명령도 우리가 다 같은 명령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로 따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보편적인 명령, 그리고 특별한 명령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편적 명령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런 명령이 있고,
성경이 기록되었던 그 율법이 기록되었던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만 특별하게 지켜라고 명령으로 주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보편적 명령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거는 옛날에만 지켜야 됩니까? 지금도 지켜야 됩니까? 지금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지금도 안 지키면 감옥 가는 죄들이죠. 그래서 이 율법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주신 명령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 그럼 특별한 명령 어떤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저것도 지켜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상황에서 주셨던 명령입니까? 그렇죠. 여리고성 때 주신 것이죠. 하루하루 6일 동안에는 한 바퀴씩 돌고 맨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 맨날 성경 퀴즈 때 이래가지고 총 돌라고 한 바퀴가 몇 바퀴였습니까? 내면 사람들 헷갈려서 맨날 14바퀴 이렇게 썼는데 알고 보면 13바퀴죠. 그런데 저 명령은 특별한 명령일까요? 보편적인 명령일까요? 특별한 명령입니다. 저 시대에만 해당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만약에 저 방식이 보편적인 명령이었다면 지금도 우리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지금도 가는 곳마다 몇 바퀴 돌아야 됩니다. 맞죠? 지금도 뭐 사천에 있는 그 절 주위 돌면서 무너지길 바라고. 그런데 왜 저게 특별한 명령일 수밖에 없습니까? 성경 안에서도 저 방식은 저 때밖에 없었습니다. 보편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런 것이 오해를 사면 그 이제 방식에 있어서 좀 잘못된 방식을 택하기도 하는 것이죠. 2010년쯤에 있었던 사건으로 기억하는데, 어떠한 젊은 청년들이 절에 쳐들어갔더죠. 이제 뭐 찬양팀으로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가가지고는 그 절에서 하는 예배는 뭐라고 지칭합니까? 법회라고 합니까? 뭐 아무튼 그런 거 하는 시간에 막 옆에서 막 찬양하고,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막 어디를 막 잡고 막 이렇게 불상 같은 거 옆에 뻔히 이제 그 스님들이 있는데 들어가가지고 막 불상들 막 손잡고 막 자기들은 막 기도를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걸 또 자기들은 또 영상으로 남겼어요. 이 사실이 사실 좀 멀리 안 알려질 수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너무 당당하고 너무 뭔가 뿌듯해가지고 이 영상을 공개적으로 올리는 바람에 오히려 이슈가 돼가지고 이제 들켰던 거죠. 그 스님들은 고발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렇게 그 목사와 같이 몇 명이 단체로 가가지고 거기에 공개 사과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저거를 잘못 안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저게 특별한 명령이 아니라 보편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였던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처럼 행동하면 뭔가 된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방식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그 율법은 명령으로서 주신 게 맞습니다. 지켜라고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우리에게, 모든 율법이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할 명령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 이제 앞으로 내용 계속 지나가면서 이렇게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항의 내용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 1항에선 처음 이제 주어진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신 것들이 왜 어떤 의미였을까, 이겁니다. 1항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법을 정확하고 지속적인 순종의 의무를 부여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준행하면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위반하면 사망의 형벌을 내시겠다고 경고하셨으며, 그에게 언약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부여하셨다. 형벌을 내리시겠다고. 근데 이제 리자가 빠졌는데, 이 내용은 사실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것들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처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이유가 주실 때 이것을 준행하면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내용이 예전에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면, 신앙고백에서 7장 2항을 배울 때 이때 언약에 대해서 배우면서 인류와 맺은 첫 언약 얘기하면서, 이 언약에서는 완전하고 인격적인 순종을 조건으로 아담과 그의 후손에게 생명을 약속하셨다. 우리 이 내용 하면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주신 그 행위 언약에는 율법이 있고, 율법에 대한 이제 상급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있는데 생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법을 주실 때 생명을 약속하셨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언약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부여하셨다.
하나님께서 어차피 지킬 수 없는 율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처음 주셨던 그 율법은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킬 수 있었던 것을 안 지켰던 것입니다. 이 여기도 우리가 예전에 사장 하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사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시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힘도 주셨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제 말씀은 찾지 않겠습니다. 이 항의 내용은 우리가 이게 좀 잘 아는 내용인데,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이 법칙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법과 같은 의의 법칙을 시내산에서 십계명으로 두 돌판에 기록하여 전달하셨다. 처음 네 가지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를, 나머지 6계명은 사람을 향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다. 우리가 이거 참 잘 아는 내용이죠. 여기서는 타락을 했다고 해서 처음 주셨던 율법들이 다 폐하해진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선악과에 대한 이 내용은 폐하해졌지만 그 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방식이나 그런 삶의 모습은 폐하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뭐라고 합니까? 의에 관한 완전한 법칙이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은 지금도 유효하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물론 폐하해진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덕법으로 주신 법들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실천하는 자. 지금도 이 법은 법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2장에서 얘기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성경 역사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십계명이라는 법으로 아주 잘 간추리시고 또 이 법을 두 돌판에 새겨 주셨다는 겁니다. 돌판이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겠지만 아마 이렇게 됐을 겁니다. 학자들 안 보이시죠? 학자들마다 의견이 갈립니다. 1계명부터 5계명인,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 이렇게 두 돌판에 나뉘어졌을까? 1계명부터 4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이 나눠졌을까? 이렇게 하는데 양으로 따지면 뭐 1부터 5 그리고 6부터 10 이래야 되겠지만 또 내용을 나눈다면 또 1부터 4, 5부터 10 이렇게 해야 될 것도 같고, 그런데 사실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왜냐하면 이 십계명을 어떻게 10가지로 나눌지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이제 지금도 로마 카톨릭은 그리고 루터 교회는 1계명과 2계명을 하나로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1계명과 그리고 우상을 새겨서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는 2계명을 따로 보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로 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그럼 9계명인가? 9계명이 아니고 제10계명을 또 둘로 나눕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제10계명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고, 뭐 남종이나 여종이나 뭐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잖아요. 그래서 내 집을 탐내지 말라와 소유를 탐내지 말라를 좀 또 따로 봐서 그 사람들은 또 10가지를 맞추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십계명이 뭐 1부터 5냐 뭐 4냐 뭐 이것보다도 어쨌든 지금 우리가 어쨌든 가진 내용으로 보면 1계명부터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계명까지가 아무래도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가깝고, 그리고 이제 5계명, 그러니까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부터 이제 탐내지 말라는 10계명까지가 이웃에 대한.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저 두 계명이 따지고 보면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건 아니라는 것. 우리가 5계명부터 10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법칙이 아닌 건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방식으로 5계명부터 10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5계명부터 10계명을 잘 지키면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계명은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칙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 들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들, 명령들은 먼저는 지키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법이 있었다, 구경하여 기억해, 이게 아니고 지키라고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풍성함들이 있습니다. 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능한 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율법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